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걸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네 가지 D, 영어의 D입니다. 첫 번째 D는 decree, 섭리라고 풀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공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이루어진다. 요셉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볼 수 있는데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거, 이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였더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서 요셉을 팔아먹은 이복형들이 죄를 지은 게 죄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죄를 지은 건 분명합니다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 그 일로 애굽을 포함한 온 세상을 극심한 가뭄에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두 번째 D는 디렉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명령하신다, 그런 뜻인데요. 십계명을 대표로 우리가 꼽아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 보시면은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 이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 십계명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일, 선한 일, 이거는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잘못된 일, 악한 일, 이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별하셨습니다. 세 번째 D는요, discernment, 분별입니다. 분별. 앞에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걸 구분해 주셨다, 이렇게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이게 구분이 애매하고 모호한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으로 가라고 하신 것 같기도 한데 또 다른 말씀에 비춰보면 저쪽이 답인 것 같은 그런 경우들이 우리 삶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분별력.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 때,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내려놓는 삶을 꾸준하게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게 하실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꾸준하게 할 때 성령께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D는 뭐냐면 declaration,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아주 희귀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직접 못 듣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내가 나 자신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한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해주신 복,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나한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믿음의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요,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게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필요와 내 욕심에 따라서 말씀을 조금이라도 빼거나 더하거나 비틀거나 변경시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죄가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D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고 하면은요, 내가 세운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세운 내 인생의 목적, 그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을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세운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보다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을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걸 향해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분별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닥터 필이라고 하는 분 있죠. 많이들 아실 겁니다. TV 나오는 분이니까. 심리학자이기도 한데 이분이 필립 매크로라고 하는 분이요. 이분이 현대인의 고통의 원인을 사회적 스트레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고통의 원인은 사회적 스트레스에 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가 이뤄내는 성과, 이걸 판단하는 것, 비교하는 것, 성과주의, 이런 것들이 현대인을 스트레스로 몰아간다.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걸 믿지 못하는 허무주의가 거기에 더해지게 되면은 그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인도해서 끌고 가시는 그 길하고 배치되는 엉뚱한 길로 가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 스트레스가 생기고 거기서 좌절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자기 기준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하고 비교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니까 우리의 삶에 고통이 더해진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세운 기준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내 삶의 목적과 목표일까? 이걸 우리가 따져야지 되는데요. 내가 세운 내 목적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삶의 목적이냐? 이걸 따져야 될 건데 어느 쪽이 옳은 건지는 뭐 얘기 하나만 안 하겠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준과 목적에 견주어 볼 때, 거기에 견주어 볼 때 비로소 우리 삶의 가치, 우리의 존재가 바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데요. 야곱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야비한 사람이죠. 욕심도 많은 사람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남을 속여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복된 이름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이름을 주신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야비한 야곱에게 이런 큰 복을 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우리가 가진 기준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야비함, 세속적인 거, 그런 걸 우리가 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에 그 배경을 보시는 겁니다. 얘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열정,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마음, 그거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걸 보시니까 얘는 상 받을 얘가 되는 거죠. 그런 야곱이 자신의 삶에 가끔씩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오는 분들이라고 다 하나님 말씀 항상 듣는 거 아닙니다. 가끔씩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얘가 점점 성화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켜보신 겁니다. 야비한 야곱이 하나님 뜻에 굴복해서 자신을 조금씩 고쳐가더라. 이걸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있죠. 자기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은 아브라함. 이 사람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있는 것, 이걸 보시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삶의 색깔이 밋밋한 이삭에게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걸 보시고서 이 사람을 평가해 주신 거죠.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셨던 거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사용하시려던 모습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시기 원하시고 어떤 것을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에게는 우리 각자에게서 목적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 보내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목적하는 바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낸 사람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이런 모습을 보기 원하시지만 다른 사람에게서는 전혀 다른 걸 원하셔서 우리한테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각각 다르게 생긴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다 다른 겁니다. 예를 좀 들어보면은요, 예배가 끝나기만 하면은 부엌 걸어 살려가는 권사님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부엌 살림을 도맡아 하시는 분, 한 번 목사님한테 물어봤답니다. 아, 권사님, 왜 힘들어서 남들이 꺼리는 일 그렇게 도맡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권사님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요,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쉽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즐거움, 재미,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라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라고 하면 내가 그 일을 할 때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하루 종일 운동을 해도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사람 밥 먹는 것도 잊어먹고 그림 그려도 행복하죠. 그렇게 열중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뭘 뜻합니까? 그 일이 그 사람한테 맞는 일이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주신 재능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풀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내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거야말로 그 사람한테 주신 복이겠죠. 좋아한다고 다 잘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좋아하는데 즐겁고 딴 사람보다 더 잘한다. 그건 복받은 사람이죠. 아무리 해봐도 즐겁지 않다. 그럼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내게 주신 재능이 아니거나 믿음의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다. 그건 확실합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잘하는데도 기쁨이 없다.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잠깐 귀국한 리빙스턴 선교사, 리빙스턴에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했죠. 험하고 열악한 데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몸이 얼마나 야위였냐면 몸무게가 37kg가 됐답니다. 80파운드. 형편없이 되건죠. 근데 또 다른 한쪽 팔에는 사자에게 물렸던 상처가 깊게 남아있고 몰골이 우습겠죠. 그런 몰골에 놀란 사람들의 당연한 질문이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질문에 대한 리빙스턴의 대답은 이랬답니다. 태연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니요, 나 희생한 거 아닙니다. 내게는 즐거움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죠. 발명왕 에디슨, 많은 걸 이뤄놓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엄청난 노력을 또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에디슨이 한 번은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나는 밤을 새워 일을 했지만 한 번도 노동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밤새워 일했지만 그 노동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기한테 즐거운 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하는 건 몸을 힘들게 하는 노동이기는커녕 자신한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행복한 일이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내게 주어진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에서 내가 뭘 이룰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은요,
내게 삶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내가 세운 내 인생의 목적보다 우선돼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세운 내 인생의 목적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목적하시는 바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유감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요,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차원이 전혀 다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분은요, 죽을 때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내가 인생에서 해온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자기가 살아오면서, 죽기 전에 한 얘기입니다. 살아오면서 그동안에 해온 일, 해놓은 일이 자기가 해야 될 일, 했어야 되는 일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인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기 삶에 대한 평가에 들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누굽니까? 인류 역사에서 굵직한 흔적을 남긴 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해놓은 일이 너무 형편없다. 자, 앞에서 에디슨 말씀 잠깐 드렸죠? 근데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제일 유명한 있죠. 제일 유명한 말.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노력이 그만큼 중요하다. 앞에서도 에디슨이 밤새워 노력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만 사실은 그게 진짜 뜻은 좀 다르다 그럽니다. 어떤 기자가 에디슨한테 물어봤답니다. 성공 비결이 뭡니까? 당신이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에 에디슨은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99%의 노력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고, 그 말을 보면은 노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이 말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99%의 노력입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또 그런데 나한테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1%의 영감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99%의 노력이 중요한데 나도 노력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노력한다 이거야. 나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자기한테서 성과가 나오는 건 1%의 영감이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99%의 노력을 완성하는 것은 1%의 영감이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달란트가 자기한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기쁨과 감사, 즐거움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다시 원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죠. 거봐, 맞아, 바로 그거야. 나한테는 바로 그 1%의 영감을 하나님이 안 주셨다니까. 하나님 공평하시다 그러는데 공평은 무슨,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인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우리의 진지한 노력이 더해질 때 비로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우리의 진지한 노력, 내게 하나를 주셨으면 99의 노력을 더할 때, 바꿔 말씀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내가 만족할 때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꽃이 피고 순종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장례식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조사를 해줄 거면은 여기 누워있는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원했던 평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었더랬습니다. 굉장히 소박한 평가지 않습니까? 한평생을 요약한 문장. 우리는 이분한테 많이 못 미치죠. 근데 우리는 어떤 평가를 듣기 원할까요? 이거보다 더 거대한 거, 그럴듯한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 본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바울 사도가요, 자기 자신을 포함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삶을 한마디로 평가한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바울 사도가 누굽니까? 우리가 이분을 부를 때마다 앞에 대사도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는 사람이죠. 대사도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이분이 썼고요. 그렇게 쓴 그 글이 기독교 신앙의 신학적 기초가 됐고 또 교회의 뼈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위대한 인물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업적을 남긴 분, 그런 분이 바로 바울 사도라는 거,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런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디슨이 자기에게 주신 1의 영감에 99의 노력을 더해서 인류 역사에 크게 공헌한 것처럼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의 일생을 더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더해서 100배의 결실이 맺히게 한 사람이죠. 주신 것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그 은혜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킨 결과입니다. 이분들의 삶에서 믿음의 꽃이 피고 순종의 열매가 맺힌 겁니다. 근데 그런 헌신과 섬김의 원형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원형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서 낮고 낮은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죄로 죽어가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분. 다른 분들의 섬김은 바로 이 예수님을 흉내낸 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 예수님 흉내내기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이 만든 거 아닙니다. 내 삶은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얻은 삶입니다. 선물로 거저받은 삶. 그게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이 밝고 화려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어두운 고난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색깔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둡고 고난의 모습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복이 되었든 고난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된 삶을 살게 해주셨든 힘든 삶을 살게 해주셨든지 간에요, 그 원인이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 책임 또한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나한테 주신 삶이 복인지 화인지 그거 내가 평가하는 거 아니란 말씀입니다. 내가 복된 삶을 사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죠. 욥을 한번 보십시오. 까닭 없는 고통을 당하는 욥을 보면서 우린 말합니다. 욥이 억울하다. 욥이 억울하죠. 아무 죄도 없이 그 큰 고난을 당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겁니다. 욥의 그 큰 고난과 그 고통이 사실은 욥에게 큰 복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고난이 끝난 후에 그 사람의 재산이 배가 되니까 그래서 복이다.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속적인 거고요. 이 사람의 믿음이 완전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완전해졌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됐기 때문에. 고난이 오기 전에도 욥의 믿음은 물론 훌륭한 믿음이었더랬습니다. 바로 그 훌륭한 그 믿음 때문에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믿음 좋은 그것 때문에 찾아온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이라도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자, 보십시오. 그 고난 이후에는, 그 고난이 다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세상 복을 배나 받고 이렇게 된 그 이후에 이 욥에게 다시 또 한 번 믿음의 고난이 또 찾아온다. 그러면은 욥이 어땠을까요? 욥이 흔들렸겠습니까? 경험이 한 번 있죠.
꿈쩍도 안 했을 겁니다. 바로 그걸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거지. 이게 바로 복 중의 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다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색깔이 서로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의 색깔은 복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고생처럼 보이는 색깔을 가지고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서로 비교하면서 네가 더 나으니 내가 더 나으니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소중하게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건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소중하게 받아들일 건지 원망할 건지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게 심는 역할을 주셨다. 그러면은 나는 열심히 심으면 됩니다. 나한테 물 주는 역할을 주셨다. 게으름 피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순종으로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 결실의 주인은 누군가? 결실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내 거 아닙니다. 우리 거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순종한 나한테 합당한 거, 그러니까 좋은 거, 그걸 상으로 주실 겁니다. 어떤 좋은 거,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좋은 거, 그걸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 잘 믿는 내가 행복해야 그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남들이 겪지 않는 고통 속에서 내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하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할 거 없는 분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이 순종이 바로 그거였더랬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거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게 뭔지 우리가 미리 정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모든 게 귀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이라도 그게 하나님 뜻 안에서는 가장 좋은 거다. 이걸 믿으라 하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은혜라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